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설 연휴, 명절 연휴를 잘들 보내고 계시죠? 아마 오랜만에 가족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명절 분위기도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회도 변하고 우리의 사정도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가족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을 가치입니다. 누구라도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고 부모님의 손길에 의하여 자라고 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버릴 수 없는 도리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천륜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어긴 사람을 폐륜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가깝고도 먼 관계가 되기도 하죠. 천륜으로 이어진 가족이지만 어떤 것을 강요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항상 모든 부모들이 자녀 모두를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키우는 데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달리 어쩔 수 있겠습니까? 각자는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나 양육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원하던 꼭 그 모습으로 있으신가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 의지를 가진 나이든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의 믿음 생활에 관하여 부모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찾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가정적인 소원은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저의 자식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건강하게 또 기쁨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죽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가정적인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오늘도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음에 즈음하여 자기 형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백성들 가운데 서는 걸 봤습니다. 그 역시 자기의 아들들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이 지도자로서 각자의 위치를 맡기를 모르긴 몰라도 열망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이고 부모이니 그건 너무나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은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도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 수배자로서 신분을 숨기며 양치기로 살아갈 때 낳은 자식들입니다. 형 아론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아들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 때에 일어난 일이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무자격자인 자기 아들을 평민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우상 섬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고 사사기 17장 6절은 시대적 배경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미가는 떠돌아다니는 레위 지파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근근히 살 조금의 돈을 주고 숙식을 조건으로
그 떠돌이 레위 지파 청년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미가는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무당의 개인 신당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의 제사용 복장인 에봇을 만들어 놓고 또 당시 보통 사람들의 가장 흔한 우상이었던 수호신 우상 드라빔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할 수 없는 떠돌이 일반 레위인 청년을 집안 제사장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사사기 17장 13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던 중에 12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이 단지파 사람들의 일부가 더 살기 좋은 땅을 찾기 위해 북쪽을 정탐하던 중에 이 산간 지역에 있는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미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무력으로 강제로 챙겨 갖고 가면서 그 집안의 가정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인에게 자기 지파의 제사장이 되줄 수 없는지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18절로 20절 함께 봅니다. 사사기 18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을까요?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 스토리, 이 이야기의 끝에 이르면은 이 우상 숭배와 불법 개인 이 산당에 신당에 연루된 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낳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곧 모세의 손자였던 것이죠.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모세의 손자와 그의 후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한 가정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이죠. 우리는 모세와 모세의 자녀들과 손자들의 실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 자녀 모두를 훌륭하게 키우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 중 하나라고 알려진 이스마엘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부모의 마음을 속끓인 에서를 아들로 두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아버지 야곱을 실망시켰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전설적 인물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형편없는 지도력으로 왕국을 분열시켰습니다. 유다 왕국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 최악의 왕이 된 므낫세의 아버지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아래 가장 최악의 왕이 나왔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데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 길은 우리의 길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죄의식으로 마비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도 솔로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자녀로 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우리조차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의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 숭배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악했던 왕 므낫세, 아까 말한 그 므낫세는 자기 후손으로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인 요시야 왕을 손자로 두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악한 왕 할아버지 아래에서 최고의 선왕 요시야가 태어났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의 임무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유산을 알고 이 유산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하루 2번씩 암송하며 죽을 때에도 죽음을 앞두고 암송하는 신앙 고백인 신명기 6장 본문이 여러분에게 한 길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우리의 자녀를 신앙적 유산으로 이끌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싶다면 먼저는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해 주신 마음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부모들이 이것은 간과한 채 억지로 자기 자녀들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려고 노력한다면 그 결과는 역효과로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통계로 중고등학생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이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교를 가면서 거의 10분의 1, 10분의 2 확률로 확 줄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우리에게 매우 시급합니다. 제임스 스미스 같은 기독교 철학자는 교육을 사랑의 문제로 정의한 걸 봤습니다. 그는 말하길 교육은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전수할 신앙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에게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후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제일 첫 번째의 대상은 바로 나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긴 후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도 전수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를
지나치게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의 가정신앙교육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세기에 주일학교가 출현하고 난 후에 빚어진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모든 기독교인의 가정은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책임졌습니다. 자녀들의 품성과 인성을 기독교 신앙과 문화 안에서 형성해 가야 될 주체인 부모들이 부모가 해야 될 중차대한 자녀의 신앙 형성을 단 1시간짜리 교회 모임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을 교회에 보낼 의지도 마음의 준비도 부모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시간을 교회에 나오도록 요청하면 모두 거의 거절합니다. 교회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죠. 교육에 두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짝다리로 걷는 모습과 같습니다. 자녀의 신앙 형성에, 우리 젊은 세대의 신앙 형성에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 청소년, 청년 프로그램은 더욱더 감정적으로 변해갑니다. 청소년 사역은 천편일률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30분 찬양의 30분 메시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형성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 묶어두려는 최후의 노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면에서 젊은이들에게 재미를 주고 따분함을 없애려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그 전체가 두려움에 의하여 설계되었다고도 학자들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형성되는 데에는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청소년 프로그램보다는 부모와 교회, 공동체의 진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루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오래된 우리의 예전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오르간 소리와 성찬기가 나누어지는 모습과 유아 세례를 받고 성인 세례를 받으며 머리 위에 부어지는 세례수와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듣는 기도 소리와 신앙 고백이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도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 정립되면서 상품화된 청소년 사역 영성과 기독교 수련의 문화 때문에 지긋지긋해하며 냉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오히려 흥미 위주, 감성 위주의 매끈한 영적인 상품보다는 신앙의 역사적 실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열광적인 예배에 질린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프랑스에 위치한 떼제 공동체에 한 해면 수천 명씩 방문해서 저렇게 마룻바닥에 앉아서 침묵을 배우고 단순성을 통해 숨쉴 공간을 젊은이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을 교회가 도울 수는 있지만 결코 여러분 가정의 신앙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정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자녀는 있으되 손자와 손녀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자녀만 있을 뿐 손자 손녀가 없다는 말은 신앙은 혈통이나 가문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회심과 거듭난 삶으로 구원에 각자가 이른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자녀들과 손주들에 대한 분명한 실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자기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장인이 누구였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출애굽기 2장 16절이나 3장 1절에 1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영향이 3세대 후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에게 나타났다는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백성을 인도하는데 너무 골몰하여 자녀들의 영적인 욕구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을 때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그때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과 아내들이 그때까지는 모세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추측하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겐 개별적인 인격이 있는 것이고 자유가 있기에 부모 모두가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실패한다고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잠언에서 기독교 교육의 모토가 되는 말을 남겼는데요. 저는 과거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이 구절을 정말 쉼 없이 들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말하죠.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자녀들 스스로 먹어야 할 마음과 행해야 할 삶의 선택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늦기 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 언젠가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빛을 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여도 그때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맡았던 냄새와 청각과 이 모든 촉각들이 합쳐져서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비극으로부터 구해낸 구절이 있다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역대상, 요즘은 세 번역에 역대지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역대지상 2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면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이 구절에서 모세의 손자 요나단으로 안 기록되고 스부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시대가 다윗의 시대에 기록된 것이니 이 구절이 모세의 후손 중 하나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유대 랍비들은 이 구절에 나온 스부엘이라고 나온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던 모세의 손자가 마침내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다시 신실한 유대인이 되었다고 이 구절을 근거로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모세의 손자가 바른 신앙에서 떠나갔었지만 그 사람이나 그 후손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과 해석을 통해서 자녀가 믿음에서 아무리 멀리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동감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선한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보다 더 나은 길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른 길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조차도 손자를 통해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관한 한 결코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세기의 인물 어거스틴은 세계 3대 고백록 중 하나인 참회록이라는 기독교 고전을 썼었지요.
많은 사람이 알듯이 어거스틴을 뺀 기독교 신학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 엄청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의 10대, 20대의 시절은 방탕하기 그지없어 부모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도둑질, 성적인 방탕함, 또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어머니의 말을 철저히 듣지 않았던 자식이었던 이 어거스틴. 그러나 그에게는 신실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지요. 어머니 모니카는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붙들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모니카는 굳게 붙들고 매일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어거스틴은 32살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신학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며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적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거나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자신의 고백록에 어머니를 회고하며 썼습니다. 어거스틴이야말로 꼴찌였던 사람이 첫째가 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제일 끝에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러나를 붙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라고 붙이신 주님의 뜻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에 그러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원의 이야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동참하여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거대한 드라마 안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각자의 배역에 따라 살아가라는 성경의 이 서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알고서 그 안에서 부름받은 배역을 우리들이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이 여정은 자동적인 것도 없고 유전적인 것도 없고 단지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배역에 응답함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헤매며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고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모세의 손자가 여기저기를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 우상 숭배에 정착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후손이 돌아와 다윗 시대에 그 이름이 성전 봉사에 오른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열매 맺힐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 오래된 기독교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 거룩한 사람 모세의 손자가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 산간 마을로 가서 우상의 제단을 섬기며 살아간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게 하시고 우리로 생각하게 하신 주 하나님,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믿음을 떠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자녀와 후손을 주셨건만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에 동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살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후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형성되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오감과 욕망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성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인도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모두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두려움 속에 이 세상에서 건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며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세상에서 주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기를 소원하고 열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